이번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명적 성령 인도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명적 성령 인도를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된 인생이죠. 불신자는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압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아래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은 될 수가 없죠.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운명의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지옥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 이런 단어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복을 블레싱이라고 하지요. 블리드, 피 흘리다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이미 되었어요. 자, 문제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잘 누리는 겁니다. 없는 걸 가지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돈 가지고 많이 누릴 수 있지요. 돈이 너무 없으면 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누릴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불신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 짧다고. 이거 고민하고 저거 고민하고 이 싸움하고 저 싸움하고 이 스트레스 받고 저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남 사랑하고 돕고 행복하게 살기에도 너무 짧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짧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눈에 보이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재창조하셨죠. 이 재창조는요, 이제는 영적인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재창조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이제는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사실은 재창조의 원리가 회복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창조하신 이유, 거기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에 참 축복, 참 행복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성령 인도에 관련된 책들 또 이 교재들 많이 살펴봤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너무
왜곡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전사님이 대화하다 커피를 제가 쏟았어요. 옷에 묻었습니다. 바지하고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다 묻었더라고요. 집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왜 커피를 쏟게 하셨는가? 자, 이렇게 시작하면 참 혼란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조심하라는 사인인가? 커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인인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요, 끝도 없고, 그래서 참 난감한 인생이 돼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굳이 그거를 알 필요 있을까요?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그걸 굳이 알아야겠습니까? 성경에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되면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굳이 디테일하게 알아야겠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 몇 분까지 알아야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하면은요, 말은 성령 인도인데 악령 인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성령 인도 받을 때 정말 주의할 게 몇 가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믿지 마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이죠. 만물보다 부패되고 이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꾸 내 마음이 평안하면 성령 인도라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유익되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평안을 누려요. 그 육신적인 평안 누린다니까요. 사람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 인도라 보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불신자들이요, 마음의 평안은 탄수화물에서 온다 이런 단어를 썼겠습니까? 맛있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그래도 한 40 정도가 넘어가면은요, 신경질 내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입에다 맛있는 걸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사역할 때도 무조건 맛있는 걸 먹고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몸에 문제가 와서 무리가 되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당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당이 떨어지면은 조그만 일에 짜증이 납니다. 이거는 성경의 심오한 원리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육신의 창조 원리예요. 그런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배부르고 따뜻하면은 성령인도 받겠습니까?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 마음의 평안을 믿지 말라.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왜곡되기 쉽다. 성령인들은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또 어떤 분들처럼요, 막 성령 인도 받을 때요, 이거는 복음에 교회에 유익된다.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아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너무 말을 잘 만들어냈어요. 복음과 전도와 교회에 유익되는 대로.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수준이 그걸 잘 못 따라와요, 대부분. 오죽하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들은 불신자긴 하지만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걸 위하여 작은 걸 희생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거든요. 예수님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겠다고. 꺼져가는 심지 꺼지 않겠다고. 우리는 이상한 해석을 해놓고요, 이렇게 해야지 마. 결국 교회에 복음에 유익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지못들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지 말라. 육신적으로 유익이 되면은 그거는 교회에 유익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나름대로요, 말씀 잘 따라오신 분은 강단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단추를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 깨면요, 다 엉망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경험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씀을 듣는데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 죽었다. 글로 가자 이러니까 뭐랍니까? 이제는 도마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럽니다. 해석을 이상하게 보는 거죠. 같은 메시지,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해석은 지각깁니다. 자, 이렇게요, 성령의 인도를 사실상 왜곡되게 받기 쉽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거는요, 그나마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제가 볼 때는 90% 성령 인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죠? 왜? 영적 상태가 죽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영적 상태 살리는 방법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고통당하면 살아납니다. 고통 많이 당했는데요. 안 당해서 그래요. 진짜 안 당해서 그래요. 가짜로 당했어요. 진짜 당하면 살아납니다. 고통 당해야 됐나? 아닙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 다 살아나는데 워낙 저와 여러분이 악해서 워낙 사단이 공격이 심해서 때려 따라서 내가 볼 때는 99%는 고통 당하고 응답받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죽을 뿐만은요. 성령 인도가 뭐 관심이 있습니까? 그죠? 뭐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냥 재미있고 즐거우면 되는 것이지. 내 기분 안 나쁘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그거 다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듯이 합니다. 예, 하는 사람에게 오늘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에 대한 그 성령 인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끼고요. 바울과 가까운 제자들은요. 바울을 다 말렸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죠? 그것도 성경에 성령의 감동까지 받아가지고 말렸습니다. 아니 불신자도 아니고 무리들도 아니고요. 바울을 아끼고요. 생명건 전도자들인데요.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왜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이러면서요. 질책했지요. 언뜻 보면은 바울이 똥꼬치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 인도를 잘못 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바울을 말렸던 제자들이 잘못 인도받은 겁니다. 자, 바울은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지난 몇 주 전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한된 성령 인도를 받으시라. 뭐에 관련돼서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 예수님 믿었는데 전도가 선교가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 자체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신다니까요. 다르게. 고통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안 믿으면 할 말이 없고 에이씨 뭐 전도 선교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전도 선교 달란트 있는 목사나 전사 하는 거야.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빛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맞다면은 그게 인정된다면은 질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성령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거는요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라는 갑자기 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나는 전도 선교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규제문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달라고. 아니 문이 안 열리네요. 문을 열려달라고. 문은 열렸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도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메시지가 없네요. 메시지를 달라고. 이렇게 쭉쭉쭉 규제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규제문 자체가 안 나와요. 일단은. 성령 인도 받기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제한시키라. 짜장면 짬뽕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죠? 다른 거 육신적인 거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다 생각하는 거 선택하면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 알려줘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선택 안 합니다. 괜히 뭐 고민한 척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번 얘기잖아요. 32평 살까, 막 48평 살까, 24평 살까, 32평 살까, 뭐 이런 고민하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육신적으로 유익되는 대로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 지식, 배경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령 인도의 시작이 안 돼요. 그건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 시작하려면은요, 딱 전도 선교에 제안을 하세요. 제안해서 내가 전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뭘 의아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 상황이 이런데 뭘 의아합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못 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기도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성령인의 첫 시작은 뭐라고요? 전도 선교. 그거를 내가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달라고. 마음은 있는데 문이 없으면 문이 열려달라고. 문은 열렸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되, 자, 오늘 보면 그보다 좀 앞서 나갔어요. 자,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문제는요, 중요한 한 가지가 왔어요. 핍박.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불신자도 핍박, 문제, 사건 다 위기 다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딱 부른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 보니까 뭐 발가락이 좀 아프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기도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운동을 좀 하는데 어깨가 좀 뻐근하다 이러면은 그냥 하면 돼.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가지고 막 기도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들, 크나큰 문제들, 그죠? 심지어 내가 보험 좀 전해보려고 그랬는데 바울처럼 큰 핍박들, 생각지 못한 큰 갈등들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앞에 전제 조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제한적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먼저 시작이고요. 그게 좀 되면은 두 번째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 바울은요, 사명적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오늘 제목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과 바울 곁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 인도 방법에는 한 가지 딱 차이가 있었어요. 전도 선교에 대한 열정은 동일했고요. 전도 선교에 대한 제한적 성령 인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이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큰 문제, 위기, 갈등, 특별히 핍박, 그걸 보는 해석이 달랐어요. 이 해석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석이 어떻게 왜 다르냐? 자, 바울은요, 핍박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복음 전해야 될 곳이 널렸잖아요. 선교해야 될 곳이 널린 거예요, 지금.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굳이 핍박까지 받아가면서. 그럼 복음 맡기잖아요. 그걸 감수해 가면서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지역 가면 전도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핍박이 오면은 바울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사인이다. 이래 본 거예요. 자, 바울과 함께 한 제자들은요, 바울을 많이 봤죠. 본인도 당연히 핍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에 조금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피해서,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빌립보에서 바울이 가서 핍박을 받으니까 데살로니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데살로니 교회까지 따라와가지고 핍박하네요. 그래서 간 게 베레아입니다. 거기서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까지 따라온 애가 못 따라온 데로 가서 이게 아덴입니다. 아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고린도에서 바울이 2차 그 전도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잖아요. 그 마무리한 시점이 뭡니까? 예,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갔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그 시간표는 언제였냐?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대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데미요. 그죠?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에베소 지역을 떠난 겁니다. 자, 여기서 딱 다른 점이 있죠. 이 다른 제자들은요, 핍박을 오면요,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복음자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됐어요. 교회가 열려졌어요. 근데 바울은요, 핍박이 오면요,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한 겁니다. 말장난 같잖아요. 비슷한 얘기인데 성령님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이런 점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동기거든요. 사람은요, 아무리 그래도 육신적으로 편한 걸 좋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고요. 그렇죠? 예, 조금 미모가 딸리는 것보다 미모가 좋은 게 좋습니다. 키가 작은 것보다 키가 큰 걸 이 세상은 더 선호합니다. 좋은 게 좋습니다. 좀 나이 든 것보다 젊은 사람이 좋습니다. 이 세상 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자꾸 두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른 겁니다. 왜? 어렵잖아요. 여러분 진짜 위기 당하면 피하고 싶지. 핍박 당하면 피하고 싶지. 그죠? 그거를 내가 굳이 뭐 행복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행복한 핍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핍박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어려워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 잡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여러분 제한적 성령님들을 받기 시작하면요, 큰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환경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핍박을 피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자는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핍박을 가지고 내가 굳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제자들은요, 핍박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문제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한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난 것이죠.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핍박을 올 것인 줄 알았지만 핍박을 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바울은요. 계속 핍박이 오면은 피해서 딴 데로 갔는데 이번은 반대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고백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는 아니라는 거죠. 핍박 왔으면 피해야 될 거 아니냐. 당신 원래 그렇게 했지 않냐. 그래야지 빨리 지금 또 다른 데 좋은 게 할 거 아니냐. 이걸로만 봤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이때는요, 내가 핍박 받아보고 복음도 못 전해줘도 가겠다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짧게 해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를 해서 사명적 성령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예루살렘 이성에 대한 형제들의 해석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루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할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두루 교회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두루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자꾸 가려고 한다, 가지 못하도록 말려라 라고 해서 감동을 줬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 10절에 12절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바울이 이 두루 지역을 떠나가지고 가이사라 교회의 제자들과 교제할 때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 날 머물며 있더니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그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사도행전 11장에 알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흉년을 막았던, 안디옥 교회가 그 흉년을 대비했던 그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 아가보가요, 내려와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자, 굉장히 구체적으로요 예언을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띠를 막 매가지고 자기가 막 묶인 척한 거예요. 이렇게 묶인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2절에는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건 바울을 향한 걱정이 담긴 내용이자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제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두로 제자들이나
이 가이사랴 제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까지 받아가면서 아가보의 예언까지 들어가면서 왜? 예루살렘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핍박이 임할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성령인도 아니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당할 때요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가능한 여러분이 핍박,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울증 걸려요. 병들어요. 웬만하면 피하세요. 그죠? 싸움은 피하고 흥정은 붙인다고 싸움은 피하세요. 그리고 덕이 안 될 건 피하시고요. 어쩌면 위기 올 거 가능한 피하세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 도움이 안 돼요. 피하세요. 핍박 오면 피하세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 그건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기준을 바울에게 이 잣대를 들어댄 겁니다. 그런데 팩트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핍박받는다는 거, 그리고 붙잡힌다는 거, 결박당한다는 거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일반적 해석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사명적 해석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 교회에 대부흥이 있은 이후에 그 말이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바울이요 마게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겠다 했습니다. 이후에 로마도 간다 했어요. 성경을 내가 다시 보게 됐다니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 한 게 아니고요. 로마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반드시 거쳐서 로마로 가겠다 했어요. 근데 여기 단어가요. 작정하여 단어가요. 에세토 엔토 푸뉴마티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성령 안에서 주신 걸 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가라고 했는데 가면은 핍박이 임할 거 알잖아요. 말도 안 들을 거 알잖아요. 다른 곳은 가면 복음 전하면 제자가 일하는데 그건 가봤자 복음도 전해지지 못하고 제자도 안 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복음 안 받으면 괜찮아요. 복음까지 본인이 위험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작정하였다는 단어가. 내가 혼자 막 결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이 잔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고백이거든요. 나는 가기 싫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작정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래 나온 겁니다. 자, 바울이 먼저 사명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한적인 성령인들 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할 줄 알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9가지 시스템은 제가 그냥 어디 가지고 주워 가지고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리된 거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하나님이 진짜 음성이 있다니까요.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좋겠지만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성령 인도가 쉬워져요. 그 전까지는요, 자꾸 고민이 된다니까요. 이게 맞냐, 저기 맞냐,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한적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딱 사명적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명을 줘버려요. 그것도 멀리 있는 거 준 게 아니고 가까이 있게 딱 줘버려요. 멀리 있으면은, 내가 세계복음화야지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걸 줘버려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앞뒤, 좌우,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보니까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도록 불러서 마지막 메시지를 한 후에 본인의 미래에 대한 말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 이 아가보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거기에서 결박당하고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미 바울은 이 아가보보다 다른 제자들이 성령 감동 받기 이전에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 환란 있어도 하나님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 본문은 조금 수준이 높은 얘기긴 해요. 근데 수준 높은데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응답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드립니까? 그걸 하나밖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했어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면 살릴 거라고 믿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확신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확신된 사명이 오게 돼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 세 친구는요, 아니 나는 이 우상 앞에 전하지 않겠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살릴 것이고,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 내한테 주신 게 딱 보이면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핍박을 피해서 복음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핍박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확신으로 주세요. 나의 사명. 사명적 성령이 있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사명이 내한테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1장 13절이죠.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이것이 뭡니까? 1번에 2번 내용이죠. 이 가이사라 교회의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울이 한 내용입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 핍박이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핍박을 피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핍박을 감당하는 게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죠.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사명적 성령 인도를 인정한 형제들입니다.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하고 그쳤노라. 자, 바울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말렸는데 말을 안 듣는데 아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사명을 바울처럼 안 받았거든요. 받았다 하더라도 바울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바울은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한적인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은요,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차라리 대충 하거나 뭐 왔다 갔다 하면은요, 내가 뭐 신앙생활 잘 안 했으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제한적 성령 인도를 안 받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했다. 진짜 세상 말로 꼰대 됩니다. 꼰대. 교회 오면은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사람 이상해서 피한 게 아니라 참 괜찮고 참 열심히고 참 멋있는 같은데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있으면 나에게 칼로 푹 찌를 것 같은 사람. 그죠?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라고 째려볼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꼰대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죽어요. 그리고 본인이 말을 못하는 갈등 겪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뭔가 내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뭔가 나는 불안하고 평안은 없고 기쁨은 없고 고통은 따라오고 이걸요 말을 못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은 다르게 자기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 성령 인도를 받으시라. 딱 시간표 오면은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사명을 주세요. 나에게만 주시는.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명적인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은 괜찮죠.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고, 핍박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생겨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거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 인도가 되어지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나머지 일 더 아신다, 그죠? 먼저 그 나라와 이런 말들이 그냥 약간은 수준 낮아 보여요.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영적으로 고수가 아닌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인도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위인들을 이제 알다시피 과감 없이 드러놓기 적어놨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2분 판 아브라함, 얼마나 쪽팔립니까? 맨날 자기 형들을 고자질했던 요셉, 지나고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수많이 죽였던 바울, 지나고 나면 얼마나 죄책감이 넘칩니까? 그들도 절대적 사명 받았어요. 당연히 우리는 받을 수 있지.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적 성령 인도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적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